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변하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다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어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이게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안 변하더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네? 우리 말고요. 우리 말고 우리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변했고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사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관용구처럼 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쓸 때는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관용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죠.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 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바꾸려는 이 방법을 이 인문학에서는 이제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꾸어서 우리 내면에 변화를 주라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들 그리고 그런 이게 학문적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도를 통해서 임상을 거쳐서 마인드셋을 바꿨을 때에 사람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제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관점을 내가 택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 변화를 주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할 때에 이 마인드셋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인간의 관점을 바꾸고 어떤 삶과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이 마인드셋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배우려는가, 두 번째는 배우려 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것을 배워서 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그 안에는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더 큰지,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배우려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죠? 애매하신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당연히 답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기준은 뭐죠?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는 데는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르게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았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을 만나야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인간이 사람이 고쳐 쓰는 게 맞고 고쳐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라는 이 말에 아멘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시면 이 관점, 기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은 우리 내면과 삶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말씀이 동일하게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 외면의 변화, 모든 것이 다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가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억지로 사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점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보여준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에 이 수요 예배 때 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자존심상 또 똑같은 걸 할 수 없어서 근데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하려는 사람이 당사자인 저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 아웃풋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똑같은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19절 말씀까지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었는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깨닫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역대하 14장을 우리 먼저 보시면은 아사왕이 우상을 척결합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과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는 등 아사의 치적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2절 중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넘어서 이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41장 이 10절의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은 강력한 전제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바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는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과의 동행을 멈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동행을 멈추시고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계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신분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밥 먹고 자라고 하면 자야 되고 노력을 하라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었던 것, 나는 너희와 원래 처음부터 함께 했었는데 너희가 그 부재를 느꼈는데 그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게 왜 은혜되면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그런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누가 알려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깨닫게 너 이거 믿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애굽 백성인 신분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혜가 안 되시나요? 은혜 되시죠? 눈물이 막 나야 되는데, 그렇죠? 눈물이 막 감격에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막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마음이 많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제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종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방의 손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영적 안일함에 빠진다면,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직 유일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인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 아사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 안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이제 아사 왕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은 3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인정을 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격화시켜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랐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서 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존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와 비슷하냐면은 사사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죠. 왕을 주소서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마치 사사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었던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라고 말한 이후에 제사장도 없고라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사장이긴 하지만 리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었고 이 제사장들, 리더격인 사람들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들의 책무, 그것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 번째인 율법의 부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않고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본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는 자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민족으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삶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만 가지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그들이 겪었던 환난, 그들은 그런 경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만약에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행실과 현재의 상태를 기록을 했다면 5절부터는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가게 되면 주변국으로 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우리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상태여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불안전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6절에 보시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실상을 보시면 6절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의 상황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다 보니 모든 이 주변 정세와 그다음에 유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평안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요란하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지럽히게 만드신 것이죠. 싸우란다네 둘이.
이 나라도 싸우고 저 나라도 싸우고 뭐 이전 투구하는 거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뭐 좋게 말해서 이전 투구지 이게 뭔 싸움이죠? 진흙에서 네 그렇죠. 진흙에서 개처럼 싸우듯이 지금 막 그렇게 나라들이 그냥 그렇게 싸우듯이 그냥 놔둬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사랴의 입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7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죠. 과거에 너희는 이랬었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나줬었고 근데 너희가 다시 나를 찾으면 나 이렇게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주변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평안이 사라진 것 같아. 너희들 많이 두렵지. 이스라엘 너희들 유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다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아사왕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게 하라. 그런즉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은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자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엄격하게, 혹독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에 더불어서는 이 리페어, 그러니까 이 재건, 뭐 수리 하는 이제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혹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수리하고 재건하는 이런 뜻을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하자크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때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너희들 뭐 방어 태세를 잘 갖추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하자크해야 되는데 뭘 하자크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을 다시 엄격하게 혹독하게 다시 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너희의 신앙, 믿음, 나를 향한 믿음, 이 모든 것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요새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어떤 방어력, 이 방어 태세를 잘 갖추어서 뭐 이렇게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장입니다. 앞장 14절에서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아사의 1차 종교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사가 14장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평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급이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상급이 5절에 보니까 평안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사가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종교개혁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 상급이 바로 이 평안함인데 이 주변 정세가 이 불안하고 힘든 평안함이 없는 상황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한다면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마음에 혹시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질문이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멘. 혹시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시다면 종교개혁을 단행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찍어내셔야 되고요. 여기 1절에서 5절 아사가 했던 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뒤로부터 약 15년 정도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사랴가 15년이 흐른 뒤에 이 아사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5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네, 그렇죠.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종교개혁 이후에 15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미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진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해이해진 상태였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이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그 선민의 본분, 그 책무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오데세 아들 이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임했을 때는 임했을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을 치렀는데 이 구스를 물리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근근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사가 1차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1차에 다하지 못했었던, 완수하지 못했었던 그런 개혁적인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그런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아사의 2차 종교개혁과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이 핵심이 되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실 때에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한 이후에 이 해이해지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신앙 상태에서 이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혁에 저희 박차를 가하는 거죠. 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다와 베냐민 땅에는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역은요, 당시에 유다에 속한 지역 영토는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였었는데 이 아합 왕 때 이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치러서 유다가 빼앗은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종교 개혁을 두 번째로 단행할 때는
그의 통치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이제는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종교개혁의 영향이 2차 종교개혁에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게,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의지가 굉장히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서 유다와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땅까지도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이 작업들을 이 아사가 단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왕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사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약속하시고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을 때인데 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굉장히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안일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재정비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단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백성들,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종교개혁,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이런 의도가 이 아사왕에게는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두에 보시면은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죠. 자, 유다와 베냐민 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어디 사람들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아사 왕은 이 사람들까지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어떻게,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를 못마땅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은 원래 남쪽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지파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사왕이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남유다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더 유다의 하나님, 그 유다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참신을 인정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세우고 성전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해서 모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아사 왕이 저렇게 하니 하나님이 진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작정하신 영혼들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일부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은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사 왕은 구스도 격퇴하고 가증한 우상까지도 몰아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했었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어떤 근거인지. 8절 말씀의 이 서두입니다. 우리 8절 서두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여기서 오뎃의 예언은 단순히 이 오뎃의 아들, 이 아사랴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아사랴가 말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입니다.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네부아입니다. 그래서 나비라는 단어, 이 나비라는 이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이 네부아라는 예언을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그 어근이 있는데, 이 나비와 네부아라는 단어가 시작된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바입니다. 나바라는 단어에서 예언자가 나오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뎃의 예언을 이 나바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나바라는 뜻, 이 나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말뜻 자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을 수 없어서 쏟아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는 그 강력함과 넘치도록 넘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도 하나님의 말씀, 오뎃의 아들 아사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고민할 여지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바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나바죠.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것처럼, 그리고 막 넘치도록 이걸 어떻게 가둘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단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할 수 있었던 존재들일까요? 변할 수 없었던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버리죠. 아사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아사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진해서.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살았겠죠. 이전처럼. 점점 우리의 내면은 세상 것으로 나의 자아만 더 키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면과 외면을 치장하기 바쁘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바처럼 그 끓어오르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매번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재건하시기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매번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들과 세상의 방식들, 사람들의 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먼저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맞는 게 방법일까요? 전후가 완전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강함을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뿌려질 틈이 없는 거겠죠.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거부하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한 것인데 내 방식이 더 맞다라고 여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매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제 변할 수 없겠죠.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할 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피부로 느끼고 나의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이 강력한 나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내적 외적 변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증명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십니다.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경험하는 이 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와 체험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자라고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바입니다.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는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오늘 이것을 순종하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